1943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미국은 그 구리를 탄피 제작에 모두 사용하는 바람에 동전을 찍어낼 그런 이 구리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리로 만들던 2센트짜리 이 동전을 강철에 아연을 합금해서 이렇게 이제 아연을 이제 합금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주조 과정에서 이제 실수로 몇 개의 동전에 이 구리가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3년에 제작된 구리 동전 중 현재 남은 것이 한 12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12개 정도 있다 보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1센트짜리 구리 동전이 지금 경매에서 현 시가로 170만 달러. 그러면은 우리 돈으로는 어떻게 되죠? 약 19억 정도에 달하는 그런 동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10원짜리 우리나라 가치로 10원짜리 동전이 19억 원이 되는 그런 이 동전이 되었다고 한답니다. 혹시 갖고 있는지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희귀 동전이 몇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잘 들고 잘 적으세요. 저걸로 집에 장롱 밑에 다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1970년에 제작된 10원짜리 동전이 1970년에 제작된 10원짜리 동전이 70에서 80만 원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1972년에 만들어진 50원짜리 동전이 15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1974년에 제작된 100원짜리 동전이 3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1998년에 제작된 500원짜리 동전이 50에서 100만 원에 상당하는 그런 금액으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추측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2015 올해 4월 19일에 이런 이 온라인 기사에 실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별거 아닌,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동전이 7, 80만 원에 거래가 되고 50원짜리 동전이 15만 원에, 100원짜리 동전이 30만 원에, 500원짜리 동전이 50에서 100만 원에 거래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죠. 그 돈이 지정된 사용되는 액수는 별거 아니지만은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그 동전의 액수가 바로 액면가에 정해진 동전 값보다 몇천 배 많은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희소성이 있는, 그래서 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의 나의 모습보다 더 값지게, 더 귀하게, 더 높이 사용되어지고 쓰여지고,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100억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로 희귀성이 있는 미래의 인재가 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하나의 그 모습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풀뿌리 인생과 같은 그런 그 인생, 그런 어떤 그 역사를, 질구의 그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런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가치가 없는 그런 그 민족이에요. 약소국가, 정말로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늘 짓밟히고 늘 빼앗기고 늘 뭔가가 정말로 이 괴롭힘을 당하는, 한날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던 그런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이스라엘 이 민족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전 세계에서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그런 그 유대 민족으로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비록 적은 인구지만, 적은 나라이지만, 적은 사람들이지만은 세계를 움직이는 바로 그런 이 사람들로, 그런 민족으로, 그런 나라로, 미국을 뒤흔드는 그런 이 나라로 우뚝 서 있는 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그 현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 그들이 오늘 그런 그 희소성을 지닐 수 있었던 그런 그 비결이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바로 그 비결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런 그 희소성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평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편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런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거, 다른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행동하는 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희소성의 가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3일 길이에요. 더 말하면 사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편적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이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모든 이들이 선택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지 않았고, 그들에게 40년이나 되는 그런 이 세월을 그 광야 길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소성이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이 민족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그 학교에 입학하시는 부모님들을 만나 뵐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학교 GBCS는 우리 학생들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곳이다. 힘들고 정말로 모든 것이 어렵고, 또 모든 것이 규제화되어져 있고, 또 모든 것이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학교가 원하고 학교가 어떤 목적하고 학교가 지향하는 그런 이 모습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광야인 거예요. 그 흔하디 흔한, 우리가 핸드폰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하죠. 물론 불법적으로 만지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있긴 하지만, 예. 그리고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 못하죠.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급식이 나와도,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개인적인 취향에 먹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만나고 싶은 친구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겪고 그들이 정말로 경험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바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시며 그들을 거기에 그 고난의 그런 이 세월을 갖게 하셨는지, 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 GBCS에 보내서 이 생고생, 우리 여러분들이 표현대로 왜 이 개고생을 시키고 있는지,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오늘 그들은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억하라. 우리 학생들이 한번 크게 한번 해봐요. 기억하라. 예,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살아가도 열심히 우리가 뭔가를 해도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온 이거를 후회하고 있는지요? GBCS에 몸담고 있는 걸 후회하고 있는지요? GBCS 학생이 되어진 것을 후회하고 있는지요? 내가 야구부가 되고 내가 축구부가 되어지고 이 방학 때 내가 영어 수학 학습 캠프에 참여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명령을 지키고 명령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살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창대해질 수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조들이 약속을 받은 땅을 차지하실 거라고, 차지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쉽지 않은 이 일을 위해서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 여러분들, 광야의 뜻은요, 텅 비고 아득한 넓은 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넓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는 곳이에요. 나무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에요. 사람도 없는 곳이에요. 넓은 들이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곳, 이 광야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과 그들에게 입혀주셨고 또한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보낸 시간과 경험을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았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이런 그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요?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노래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시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작은 모습을 통하여 높고 크신 그 하나님을 보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살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웠어도 그 오랜 시간 결코 후회되는 시간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갔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 그때의 경험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들이 이 학교에 있을 때는요, 학교에 몸담고 있을 때는, 아니 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그들이 다 불평불만이었어요. 모든 게 열이면 열 다 불평불만이에요. 학교가 그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내놓아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또 이거냐, 왜 또 저거냐, 왜 또 이렇게 하느냐, 왜 또 뭐냐, 모든 게 다 불평불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이 광야를 벗어나서 그들 나름대로의 가나안에 가서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곳에서의 생활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그때에는 불만이었고 불평이었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힘든 과정이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거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그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이나 우리 모든 교직원들이 우리가 여기에 몸담고 있었던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내가 GBC에 있었을 때의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신명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와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예, 은혜예요. 은혜는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은혜냐, 율법이냐,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속도에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방송을 듣고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서 막히지 않는 길로 빨리 가려고 애를 씁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유능한 사람으로 또 비춰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인터넷도 휴대전화도 모든 게 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이 빠른 것이 다 좋은 거냐는 거예요. 결코 또 그런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흔히 누가 말한 대로 느림의 미학도 있는 거죠. 국민일보에 실렸던 그런 하나의 자그마한 어떤 그런 이 기사입니다. 기사라기보다는 하나의 이 국민일보에 보면 겨자씨라고 하는 그런 이 난이 있는데 거기에 실렸던 내용이에요. 어느 여행하시는 분이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의 한 시장에서 이 양파를 팔고 있는 그 노인을 보게 됐습니다. 여행을 갔다가 시장을 구경하던 분이 그 노인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팔고 있던 양파를 내가 전부 살 테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대답은 다 팔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였었어요. 자신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이 시장이 좋고 시장에서 손자들 얘기 또 농작물을 짓는 이야기 이것이 내 즐거움이고 내 인생인데 이거를 아침에 다 팔아버리면은 그런 즐길 그런 시간을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이 양파를 당신한테 다 팔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국민일보에 이제 실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싸게라도 떨이라고 하면서 다 한꺼번에 빨리 파는 게 우리는 최애죠. 그게 또 상술이기도 하고. 근데 이 노인은 다 사겠다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 앞에 여행가 앞에 나는 다 팔 수 없다. 나는 저녁 때까지 하나씩 팔겠다. 여기서 내 인생을 즐기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고 한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우리에게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냐 아니냐입니다. 빨리 간다고 좋은 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빨리 가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 길이 정말로 생명의 길로 가는 거냐 아니면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더운 여름에 캠프하는 우리 여러분들, 하계 훈련하는 우리 축구부, 야구부 여러분들, 하계 훈련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하계 훈련을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하계 이 무더운 여름날에 하계 훈련을 하는데 감독님들의 말에 지도자들의 말에 선생님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문 감고 있으면서 이곳의 리더십에 우리가 그 말에 그 지시에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아무리 유능한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길을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GBCS에 몸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곳에 몸담고 있는 이 자체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GBCS, 이 GM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가고자 하는 그 길, 저는 이건 어떤 것과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시맨 영화 우리 학생들 알아요? 우리 학생들은 뭘로 알아요? 우리 장년들은 아시죠? 부시맨 영화.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비행기에서 콜라병이 뚝 떨어져가지고 아프리카의 그 난쟁이 부족, 부시맨, 그 부족에 그 콜라병이 하나 떨어지죠. 그 부시맨이 이제 그 부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콜라병을 주워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망치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신이 준 선물이라고 여기고선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신이 준 선물이라고 이제 믿고선 그걸 가지고 망치로 사용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희귀하게 여겨서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요. 평화로웠던, 싸움을 몰랐던 그런 이 부족이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시맨족 이 남자들이 이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이 콜라병을 다시 신에게 돌려주는 이제 그런 이 내용이 바로 이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나를 갈등케 하고 우리를 분쟁케 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여러분들 이 콜라병과 같은 것들을 내가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 화목, 사랑. 요새 우리가 많은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런 평안, 화목, 사랑, 이런 것들 하찮게 여기는 그런 그 태도 때문에, 그런 어떤 문화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죠. 평안보다 돈을, 화목보다 높은 자리를, 가정의 사랑보다 집의 건물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더 중요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 뜻, 내 판단, 내 계획, 내 욕심,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분쟁의 요인이 되고 불안의 요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바로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서 누리는 영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계획으로, 그들의 판단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곳이 바로 이 광야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의 40년을 보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로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 제끼지 마십시오. 사사로운 일들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의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GBCS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형통의 길입니다. 형통함의 길이에요. 자, 형통,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 단어죠. 형통이 무슨 뜻일까요? 아는 우리 학생이 있어요? 형통.
우리가 만사형통 뭐 이런 말을 쓰죠. 형통이라는 뜻은 모든 일이 뜻하던 대로 잘 되어 간다라고는 그런 그 뜻을 가졌습니다. 모든 일이 뜻하던 대로 잘 되어 가는 거, 이게 형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광야의 생활이 형통의 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광야의 생활은 형통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그 길은 그들로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형통의 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오늘 광야에 머물렀던 40년의 그 길이 형통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게 오늘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이게 여기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뜻이 다 여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40년 동안 길을 걸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습니까? 40년 동안 제가 이 옷을 하나 입었어요. 근데 이 옷을 입었는데 40년 동안 헤어지지도 않았고 40년 동안 제가 계속 광야길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2년 전에 샀는데 이제 못 입겠어요. 발했어요, 옷이. 또 소매 끝은 벌써 이렇게 헤어졌어요. 이렇게 닫고 하다 보니까 헤어졌어요. 지금 아무리 소재가 좋아도요, 집사람이 슬쩍 웃는 게 옷 사달라고 저기서 공식적으로 저러고 있군, 그런 뜻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으네요. 예, 아무리 여러분들 옷감이 좋아도요, 지금은요 한 2, 3년만 입어도요 헤어져요. 떨어져요. 바래요. 그런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형통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먼 광야길을 걸었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굶주리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바로 이 광야의 생활이 형통한 바로 그런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광야 같은 곳에 서 있을 때에 자신의 삶은 형통과는 관계가 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지금 옷 입고 있어서 사람들 틈에 끼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지금 발부르트지 않아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형통의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켜주신다면 어떤 처지에서도 형통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쓴 주인공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모함을 당해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를 팔았던 가족들까지, 그 민족까지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형통은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기록할 때를 살펴보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간 뒤 보드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그리고 보드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힘들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 그 시기에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래에서 형통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요셉의 형통의 길을 이때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형통의 길을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축구부, 야구부 학생들,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학교 훈련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요셉에게 보여주셨고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형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은 불만,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길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길이 여러분들에게는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고백한 말씀 하나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6편 11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따라 걷겠습니다. 나에게 변함없는 마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존경하겠습니다.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가르쳐 똑바로 걷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참된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 주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이 경외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똑바로 걷는 것 중요합니다. 힘들어도 참된 길을 따르며 걸어가는 것, 이게 비록 광야 길일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아니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